자리가 삐좁네요. 자리 없으면 이 강대상 위로 두 분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서울의 지역에서는 올라오기 어려운데 이렇게 오늘 서울에 올라와서 또 여러분 뵙고 교제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남석현 목사님께서 계신 곳이라서 제가 같은 권역에 있어서 늘 뵙고 그러는데 더 친근감이 있는 것 같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게 돼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깊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고 또 알아가며 의지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또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또 맛을 보고 찬양할 수 있도록 더욱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것으로 풍성케 채워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데 합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더욱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더욱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잊지 않고 마음에 기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상 12장 읽겠습니다. 네, 1절, 2절 1절, 2절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로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라니라.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광진교회 처음인데요.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빛으로 진리를 전하는 교회, 광진교회. 맞나요? 이런 소리 처음 들어보셨어요? 빛광자 쓰잖아요. 다른 광자 씁니까? 근데 광진교회 와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저희 전도인들이 전국의 여러 교회를 이렇게 집회도 하고 또 주일 설교도 가는데 청년들이 여러 명 나와서 박수로 환영해 주는 교회는 광진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교회도 있구나 라는 것을
참 마음에 새롭게 느끼고, 또 어제 늦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집회 중이신데 전화가 왔는데, 대개 이제 인사가 목사님들끼리 설교를 부탁하면서 귀한 말씀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우리 문순태 목사님은 인사법이 전혀 달랐습니다. 확실히 이 박수로 환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좀 특별했어요.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은, 우리 광진교회 형제자매님들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해주고 가시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까부터 제가 계속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 1시간 넘게 칭찬을 어떻게 하지? 되게 이제 이렇게 지역교회 가면은 봉사회장님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또 하실 때도 있고, 또 전도인들께서 이런 부분에 좀 부탁 좀 드린다고 할 때도 있는데, 우리 문 목사님은 칭찬을 실컷 해주고 가라요. 그래서 어제부터 이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설교한 내용이 그게 아닌데 어쨌든 칭찬을 끄집어내보자, 설교 중간에. 그렇게 하고, 또 칭찬이 사람을 더 훈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주제를 담임 목사님이 주셔서 너무 편안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그 역대상 12장 말씀은 다윗이 지금 1절에 보면은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 그 사무엘상 그 27장에 가면은 쫓기다가 다윗의 마음 속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러다가 사울의 손에 죽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다윗이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게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피신을 해가지고 시글락에 숨어 있는데, 이 시글락은 아기스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그곳에 거하라고, 함께 600명이 있었으니까 거하라고 땅을 줬고, 그래서 이제 그 시글락 땅이 이제 나중에 이 다윗에게 속한 유다 나라를 속한 땅으로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다윗에게 와서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글락에 숨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숨어 있다는 것은 피해가지고 눈을 피해서 살려고 발부둥치고 고생하는 모습이 그냥 그려지는 모습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사울의 동족들이 와서 다윗을 돕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너무 참 신기하잖아요. 또 하나는, 자, 조금 떨어져서 보시면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갓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그랬는데, 자, 요거는 조금 상황이 다른 상황이지만, 여기는 광야에 있는 그 요새에 있을 때에 또 다윗에게 돌아온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 또 갓사람 중에서 다윗에게 또 돌아와요. 그 광야에 있는 요새 속에 있을 때입니다. 자, 조금 떨어져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여기도 역시 광야입니다. 다윗에게 나오매. 자, 그리고
조금 더 떨어져서 19절에 보시면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20절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가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야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덴이 다 므낫세의 청부장이라. 자, 지금 이 상황은 아기스 왕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중간에 아기스의 방백들이 다윗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찬양을 받은 왕 중에 군사 중에 군사인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쳐내려가는데 갑자기 언제 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우리를 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하다가 방백들이 기뻐하지 않으므로 중간에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그때에 다윗에게 또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중간중간에 읽었냐면은 다윗에게 돌아온 함께한 군사들은 특징이 뭐냐면 좋을 때 함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편도 신앙생활하기에 딱 좋고 또 환경도 딱 맞고 내가 아무 거침없이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형편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름답겠지만 더 아름다운 것은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아가고 도저히 신앙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다라고 하셔야죠. 그죠? 아름답다. 제가 어떤 자매님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형제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이 다 구원받고 자매님 교회 나가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몇 번이고 교회 그만 다녀라, 하나님 그만 믿어라, 예수님 그만 믿어라 엄청 방해를 했죠. 근데도 꿋꿋하게 교회를 나가시니까 한 번은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 남편께서 칼을 딱 갖다 놨습니다. 부엌칼을 딱 갖다 놓고 그날 결판을 내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예수를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예수를 택하면 오늘 내 칼이 네 목을 찌를 거고, 나를 택할 것 같으면 네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일단 살고 보자. 근데 이 자매님이 당신은 나를 죽일 수는 있다. 그런데 나는 이 시간 당신에게 죽는 순간 바로 주님 곁으로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거다. 근데 나를 죽이는 당신은 이 죄값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당신이 알아서 결정을 하거라 하고 눈을 딱 감았습니다. 그리고 목을 갖다 들이댔어요. 이 남편이 무릎을 꿇고 나는 예수님보다 당신을 택하겠어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칼 앞에 나는 지금 죽어도 바로 주님 곁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다 그러니까 칼을 땅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에이, 더러워서 못 살겠다 이러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마음에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우리 아내 속에 무엇이 있길래 이 칼 앞에서도 저렇게 당당할까? 그 뒤에 구원받고 남편이 함께 교회 나오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주님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치 않는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전혀 생각지 않은 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런 때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발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마음에 자리에 잡힌 사람은 이거 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전주곡이구나 이렇게 하고 담담하게 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크게 마음에 자리 잡혀 있는 사람은 일단은 걱정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근심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잠시 시자가 따라옵니다. 이게 순서예요. 근데 신앙에는 항상 누구나 구원받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변곡점이 하나씩 꼭 와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아름답지만 한 번씩 크게 굴곡점을 맞이하면서 신앙의 변곡점을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오기를 진짜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큰 일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저를 처음 봤다고 그냥 대답 안 해주시고 그러시는데 대답 좀 해봐요. 괜찮아요. 청년들만 해봐. 50명이라면서요. 그 변곡점, 신앙의 새로운 변화가 될 수 있는 그 변곡점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큰 일을 한 번씩 주셔야 돼요. 자, 그게 저는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에, 몸이 다윗과 함께 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변화가 됐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변화가 안 되는데 몸이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뵙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 그건 다 변명이에요. 마음이 없었던 거야. 마음이 있으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그 변곡점을 꼭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일을 늘 허락하십니다. 자, 우리 민수기를 잠깐 볼까요? 자,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 자, 5절. 민수기 24장 5절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성경에 보면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는 말씀을 쓰실 때가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4장에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야곱의 장막, 이스라엘의 거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 교회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자, 우리 옆에 분을 보시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한번 인사 한번 하실래요? 네.
억지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하셔야 아름다워져요. 제가 앞에서 보니까 자매님들끼리는 잘하고 형제님들끼리는 잘하는데 이 앞에 청년 형제가 자매한테 그 말을 도저히 못하겠는지 안 하시네요. 아니 교회인데 뭘 그거 갖고 그래요. 자, 뭐 오해할까 봐 안 하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진짜 교회는 정말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맞죠? 왜냐하면 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처하시고 또 하나는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듣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표현한 거예요. 세상 소리만 들을 수 있고 자기 육신의 소리만 들을 수 있고 남의 사람의 말소리만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모여 있다면 그거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두 번째는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아는 사람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의 뜻이 어떨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일까? 자, 이런 것을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세 번째가 엎드려서 눈을 뜬 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엎드려서 눈을 뜬 자란 말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를 할 때마다 모세의 특징은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늘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은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여기서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는 의미는 엎드릴 때에 마음을 최대한도로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눈을 뜬 자.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절이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찌 그리 아름답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은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또 하나 교회 특징이 뭐냐면은 6절에 나와 있는데 그 벌어짐의 골짜기 같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골짜기가 깊은 골짜기는 항상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하동만큼 한국에서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 생각이시겠지요?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발령 났을 때 정말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정년을 시골에서 하고 싶어서 부탁을 좀 드렸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옆에 큰 높은 지리산 자락이 쫙 펼쳐져 있고 미세먼지가 날아오다가도 산에다 걸쳐서 한번 걸러서 내려오고 그 밑에 섬진강이 유유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20분만 가면 남해바다고 15분만 위쪽으로 다시 하동에서 올라오면 깊은 쌍계사 골짜기 물이 흘러옵니다. 그래서 골짜기도 있고 강물도 있고 바다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한국에 있는 모든 지형은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와봐야 합니다. 그는. 자, 그래서 제 얼굴이 점점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골짜기 같다. 물이 있다는 겁니다. 골짜기는
물이 마를 일이 거의 없어요. 산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강가의 동산 같다. 자, 강가도 물이죠. 물.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또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래서 6절의 특징은 다 물에 가까워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이게 6절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 나무를 보면은 정말 놀라워요.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자,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들. 우리 모습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침향목 그랬는데, 자, 이 침향목은 물에 젖을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무의 향기를 엄청 발하는 게 침향목입니다. 야, 그래서 이 침향목은 물에 잠기면 잠길수록 향이 더 나요. 편백으로 혹시 이렇게 집을 꾸며보신 분이 계시면 알 텐데, 편백은 나무에다가 물을 뿌려 놓으면 향이 더 많이 나요.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많이 낼 수 있어요. 그게 침향목,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딱 침향목 같아요. 칭찬을 많이 하라 그래서, 많이 하고 하라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딱 침향목이고 백향목 같습니다. 네, 진짜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구원을 받았어도 교회에 몸담고 있지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냥 아름답다라는 표현보다 더 최상급이 어찌 그리잖아요. 자,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보다 더 최상급을 이야기해 봐요. 겁나게? 아니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를 더 뛰어넘어 아름다운 거를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그보다 더 뛰어넘은 아름다움이 있으면 성경에 기록했겠죠. 어찌 그리보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아름다운 곳이 지상의 교회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몸담고 있지만 내 삶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디다? 교회라 하세요. 교회예요. 진짜. 이게 교회가, 왜냐하면 자 보세요. 신앙의 변곡점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교회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피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자기 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값어치를 얼마만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피를 어디에다 투자했어요? 우리 영혼에다가 투자하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면은 내가 투자하는 것에 대한 반드시 비례 가치를 따져요.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살라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갈까? 자, 계산해요, 안 해요? 해요? 얼마 갈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보고 대답하라 가는 것 같아서. 한 10,000원, 15,000원 갈 것 같아요. 그러면 10,000원이나 15,000원을 투자하려 그러면 이게 가치가 있을까? 계산을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자, 우리 자매님들 옷을 사러 갔을 때 그냥 딱 보고 사요? 여러 번 계산하고 입었다 벗었다 해요? 왜요? 내가 예를 들어 10만 원을 투자하려면 이게 도대체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색깔부터 디자인부터 따지고 또 따지고. 자, 우리 형제님들 자동차 살 때 가자마자 딱 집어요? 집 살 때 저 아파트 딱 사요? 액수가 올라갈수록 생각이 깊어져요. 계산이 많아져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IQ가 적다? 그러면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투자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 영혼의 가치가 얼마만할까? 하나님을 안 만나면 자기의 가치관이 판단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면 내 존재 가치를 몰라요. 기껏해서 내가 사는 집, 내가 직장에 얼마 받는가,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런 게 내 가치관이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같이 있는 가치 기준이에요. 그거는 다 따라하실래요? 없어지는 것. 잠시 존재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진정한 가치가, 내 잔존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도 따라하실래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진짜입니다. 정말이에요. 보석들만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의 가치를 모르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신앙에 변화되는 눈도 필요하고, 우리 마음에 뭔가 변화되는 마음도 필요하고, 뭔가 새롭게 마음에 와닿아야 하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고 싶어요. 자, 오늘 그래서 역대상 12장을 폈는데,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자, 2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다윗에게 함께한 자들이죠.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뭐라고 그랬죠? 동족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사울이 지금 누굴 죽이러 다녀요? 다윗을 죽이러 다녀요. 그런데 사울의 동족이고 사울과 함께 했고 사울과 같이 했던 자들인데, 사울을 죽이는 자들 편인 다윗 핏으로 갈라 그러면 이들의 마음에 변화가 와야 돼요? 몸이 와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와야 돼요. 어떤 변화가 와야 될까? 자, 이 사울의 동족들이 그동안 사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시글락에 숨어 있는 동안까지, 그 전까지 사울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울은 누구였냐? 성경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라. 다윗이죠. 그러면 16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했다? 버렸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7장에서 다윗이 시글락, 다시 말하면 아말렉 왕 아기스에게 피해요. 그러면 16장에서부터 사무엘하 17장까지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울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렸다는 이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소문은 말없이 금방 퍼져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렸다는 걸 알면서도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왜 안 떠날까요? 어떻게 해요? 자, 이들이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안 떠나고 사무엘하 17장까지 가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자, 들어보세요. 우리는 순간순간 이 세상에 날 때부터 죄악에 젖어 있는, 죄의 기질이 있는 육신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자, 이 육신의 기질이 나올 때마다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요? 짜증스러운 모습이 나와요? 맞아요. 육신의 기질이 올라올 때마다 얼굴이 예뻐져요? 이그러져요? 마음이 짜부러져요. 육신의 기질이 올라올 때마다 안 좋은 게 올라와요. 맞아요. 자, 이미 하나님은 이미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박았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아, 왜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육신에서 올라오는 것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엄청 많은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거들랑 이 육신의 것을 싹 없애버리고 오직 영만 존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없더라고. 그럼 내가 없어져 버려야 되잖아요, 육체가. 아, 그것도 말이 또 안 되네. 아, 그러면 왜 이렇게 맨날 올라오는 십자가에 못 박은 육신을, 날마다 올라오는 육신을 이렇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 야,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근데 이들 마음속에는 사울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왜 안 버려질까요? 제가 너무 깊은 걸로 질문했나 봐.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뿌리가 내려지지가 않아요. 이들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그랬을 때 그냥 아는 거예요. 설마? 진짜? 그럴까? 맞나? 자,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는 게 우리 육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자, 이들 마음이 무엇을 이제 보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합니다. 자, 16장 넘어 17장으로 딱 가면서 뭘 봐요? 자,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자, 골리앗이 나타나는데 골리앗이 거의 키가 3m 가까이 되잖아요.
2m 93인가 정도 돼요. 약. 그 등치 큰 양반이 블레셋에서 나와가지고 야 너희들 중에 한 사람 나와, 나와랑 1대1로 싸워서 지는 사람은 그 나라의 종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사울과 함께한 모든 장수들이 달달달달달 떨고 있잖아요.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누가 왔어요? 다윗이 왔습니다. 그 사울과 함께하고 사울의 모든 장수들을 덜덜덜 떨게 한 그 블레셋에게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 다윗은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저 할례 없는 사람, 저 할례 없는 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 한마디로 이야기했어요. 자, 볼까요? 자,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해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옥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하겠느냐?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할례 없는 사람으로 한마디 딱 끝내버렸어요. 약속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골리앗을 보는 눈으로 보고 있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골리앗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눈을 하나님은 바꿔주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눈으로. 말씀을 많이 듣지만 말씀의 눈으로 바뀌어지기까지는 묵상이 필요해요. 저는 안경 없이는 못 삽니다. 요 가까이 있는 청년들은 보이는데 저 끝에 계신 분은 안경 벗으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 써야 돼요. 그럼 제 눈은 반드시 뭘 통과해요? 안경을 통과해요. 또 하나 썼죠? 말씀을 주셨어요. 자, 다윗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 저 블레셋 할례 없는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물맷돌을 던지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근데 진짜 다윗은 던졌지만 갔다가 그 돌을 정수리에 정확하게 갖다 맞힌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야, 어떤 교회에서 어떤 연극을 하는데요, 이 골리앗 연극을 하는데 아버지는 1m 80 골리앗이야. 연극이에요, 연극. 아들은 국민학교 5학년이야. 그래서 아들이 외치더라고요. 골리앗 노릇하면서 너는 칼과 단창과 방패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나간다 하면서 이렇게 요만한 돌로 아마 이 양말을 갖다 뭉쳐놓은 것 같아. 수건 같은데 내가 보니까 약 하고 던졌는데 그 5학년 5살 난 아이가 그 얼마나 잘 던지겠어요. 옆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안 맞고. 야, 근데 이 아버지가 되게 영적이더라. 얼른 가서 주워 자기 이마박 때리고 넘어지더라고. 야, 진짜 영적이다. 그래요. 이 다윗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다 봤어요. 군사들도 보고 장수들도 보고 백성들도 다 봤어요. 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떻게 하고 계신다? 그게 보인 겁니다. 자, 그리고 18장으로 가서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해서 갑옷을 다 벗어줘요. 왕자는 너다, 내가 아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요, 요나단이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블레셋에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구원해 줬잖아요. 생명같이 여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여인들의 소리를 듣고는 원수로 여겼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정상이에요. 자기 생명을 건져줬으니까. 자, 그리고 19장에서 다시 요나단이 사울 편에서 기뻐하면서 그를 도와요. 자, 도우면서 미갈의 창에서, 미갈의 집에서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봐줘요. 그리고 요나단이 가서 또 생명의 맹세를 합니다. 자, 20장 가볼까요? 17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맞아요. 자신의 생명을 건져준 다윗이기 때문에 정말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맺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냐면요. 자, 23장으로 가보세요. 사무엘상 23장 13절. 23장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어떻게 해요? 맞아요. 매일매일 찾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다윗을 사울의 손에 안 붙여요. 자, 이것도 사울과 함께 다윗을 죽이러 왔던 군대 장관들, 백성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자, 그리고 사울 왕이 24장에 넘어가면은 굴 속으로 볼일 보러 들어와요. 그때 다윗이 옆에 있는 장군들이 단칼에 죽입시다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사서 살짝 사울의 옷자락만 팹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바자를 내가 이렇게 마음먹구나. 그리고는 8절 볼까요? 24장 8절. 24장 8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은 왕이 어찌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자, 이거를 다윗이 사울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지금 살살 읽었는데 크게 외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들어요, 안 들어요? 다 알아요, 몰라요? 맞아요. 그리고는 마지막 26장으로 넘어가서 또 이들이 죽이러 왔는데 하나님이 다 잠들게 하심으로 다윗이 군사 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버려요. 25장에. 그리고는 24장인가 봐요. 26장인데 그리고는 그들을 하나님이 다 잠들게 해서 다윗이 군사 장군 한 사람 데려가 가지고는 11절 26장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적진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또 다윗이 산꼭대기 건너편에 가서 또 소리칩니다. 왕이야 하면서. 자, 우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왜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렸지만
사울을 떠나지 못하고 사울과 함께하다가 사울에게 쫓겨서 아기스 왕에게 피해 있는 다윗 편으로 오는지 그들의 마음 중심이 변화가 됐어요. 자, 우리 본문으로 갑니다. 자,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16절.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저희에게 일러 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18절.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스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자, 성경의 이는 이라는 부분에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이유가 나오니까 이는 함께 읽어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이. 자, 이들은 다윗을 따라왔어요? 하나님을 따라왔어요? 하나님을 따라온 거예요. 이들이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이 지금 블레셋 땅에 숨어 있지만 겉으로 보면 그들은 다윗과 함께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온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편에서 일하고 계신가, 그걸 정확하게 본 거예요. 자, 그 눈이 띄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 다윗의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자, 이걸 보고는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자, 세 번째 줄 다시 보세요. 18절.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요? 따릅시다. 속하겠고. 자, 지금까지 어디에 속했어요? 사울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서 버린 사울에게 속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속해져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자가 돼요. 속하고 함께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 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인이 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구원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자, 이 부분이 마음에 정확한 선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어떤 거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려고 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거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렇게 돼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내가 남편이 사는데 어떻게 늘 아름답고 늘 좋고 늘 마음에 들고 늘 예쁘고 늘 아름답고 늘 그렇게 써요. 그죠? 자, 아내도 남편이 마음 들 때가 있고 안 들 때가 있어. 그렇죠? 네. 늘 마음에 들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지만 앞에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 그러면은 내 마음에 들 때든 안 들 때든 감정은 조금씩 요동치겠지만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이기 때문에. 근데 어쩌다 만난 그대, 그러면 헤어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좋아하니까.
남편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아내,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모든 걸 사랑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도 있고. 근데 어쩌다 만난 그대, 그러면은 자기 마음에 따라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해요. 자기 마음을 따라 남편을 대하고 자기 마음을 따라 아내를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자기 마음을 섬기는 사람. 교회가 늘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늘 마음에 다 들어요? 내가 괜히 이간시키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교회가 늘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때, 자, 골로새서 3장 볼까요? 골로새서 3장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언제? 구원받을 때.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그 말은 그분이 항상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항상 내 눈, 내 마음을 따라갔어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근데 구원받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됐습니다. 주인으로 삼으려고 내가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주인으로 오셨어요. 구원받는 순간. 그럼 그 주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항상 내 삶의 주인이 된 것처럼 살아라. 그게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다 싶으면 주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 주님께 답이 나와요.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걸 빼버리고 사람으로, 형편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내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 그러면 답이 안 나와. 자기 속에 헤매요. 이 일이 왜 왔지? 저 사람이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자, 범사에 정말 주님이 주인 된 것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요, 장거리를 떼야 되잖아요. 이건 싱싱한 간증이에요.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제가 차를 엔진 오일이 언제 바꿨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필터를 딱 빼봤어요. 왜냐하면 엔진 오일 갈 때는 필터를 늘 같이 갈잖아요. 죄송해요. 차 모르는 분들한테. 그래서 필터를 딱 빼니까 너무너무 시커매. 이거 오래됐구나. 그래서 카센터 가가지고 이거 몇 킬로 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8,000킬로는 뛰었어요. 갈아야 되겠다. 엔진을 좀 갈아주세요. 오늘 도저히 안 된다는 거야. 저 차 보세요. 밀렸잖아요. 그래. 그래서 이제 에어 필터만 갈고 옆에 저희 형제가 현대부로 거의 이제 정비하는 일 하거든요. 그래 가자. 그래 가서 엔진을 좀 갈아주세요. 필터하고 에어 필터는 갈았습니다. 엔진 오일하고 필터만 갈아주세요. 그래서 가는데 그 주인 이제 사장 아주머니가 잘 알아요. 제가 또 교회 목사하고 그 일하는 형제가 우리 교회 성도인 거 알아요. 그 진교가 저 내일 서울 나간다 가던데
예, 맞아요. 우리 저 딸 결혼식이라서 내일 올라가. 그래서 그랬구나. 목사님 딸이구나. 그러시구나. 그러면서 막 진교를 잘 붙들어서 고맙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이제 형제가 목사님 저 엔진오일하고 힐터 다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요, 목사님 오늘은 선물입니다. 그냥 가세요. 여러분도 놀랍죠? 제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아니 10만 원 넘는 돈, 왜요? 목사 오늘 선물이야. 딸도 결혼하는데 선물이야. 일단 딸은 결혼하는 게 좋긴 좋은가 보다. 일단 선물이야.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를 이쪽으로 보내고 싶었던 거야. 이 공짜로 해주는 대로 밀리를 보내고 싶어서 그랬는데, 저는 굳이 에어필터를 간 거기에서 엔진오일과 필터를 갈고 싶었던 거야. 좀 해주세요. 사장님 진짜 오늘 시간 저 봐요. 저 차밀고 네 지금 만지고 있잖아. 오늘 도저히 안 돼요. 나 서울 올라가야 돼요 내일. 좀 해줘봐요. 안 되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보고 뭐라 하시겠어요? 야야야, 넌 저리 빨리 가라니까. 또 하나요. 죄송해요. 딸 결혼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다 지난 거니까. 장마같이잖아요. 손님들이 오는데 이 비를 주룩주룩 오는 날, 그래 비중에 해도 되지. 그래 비 내리는 삼각지도 있다 하는데 그래 비 맞아도 하지 뭐. 그런데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한번 예뻐 보시면, 그래도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날만큼은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숙소에서 일어났는데, 제가 우리 박경수 목사님이 강사실을 쓰시라고, 바로 옆에가 식장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숙소를 했는데, 아침에 창문을 딱 여는데 비가 안 오는 거야. 제 마음에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게 진짜 좋은 거구나. 모든 게. 그러면 내게 너무 안 맞는 일도 있어. 그것도 누가 허락하신 거다? 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길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되 그 안에서 행하란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고는 나는 아무 일도 만날 수 없어. 골로새서 3장. 3절, 골로새서 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는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거는 완전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완전히 감춰져 있는 거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완전히 감싸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의 삶에, 따라합시다, 전부가 되길 원한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 의지하고, 어려움 있을 때만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에 부분적인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우리 삶에, 따라합시다, 전부가 되길 원한다.
전부가 되길 원하세요. 우리 삶의 전부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의 전부 구석구석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가르쳐주고 싶고 인도해주고 싶고 이끌어주고 싶어요. 우리 형제가 지금 4번째 선을 보고 이제 결혼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너무 고르는 거예요. 야, 뭘 그렇게 골라? 그러니까 예. 그 이제 4번째 딱 되니까 야,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알았습니다. 뭘? 하니까 결정을 하나님이 하는 건데 제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야, 그 입에서 바보 토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녀 총각들 잘 들어요. 얼마나, 아니 제가 보면 진짜 괜찮은 자마였어요. 제가 볼 적에. 아니 정말 안 된대. 뭐가 안 돼? 이야, 도대체가 너 누굴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 아무도 안 원합니다. 그냥 허락하시면. 야, 그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 되는데 그래도 그 마음에 하나님 배웠어요. 이 결혼의 결정은 하나님께 속한 거구나.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그 눈이 띄어지기까지 시간이 좀 갔지만, 자, 우리는 당신에게 속하겠고 당신과 함께하리다. 나는 교회에게 속하겠고 교회와 함께하겠다는 것은 속하고 함께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분이 삶의, 따라하지 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중심에, 따라합시다, 주인. 그게 먼저예요. 왜요? 하나님은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교회 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피로 샀어요. 이걸 어떻게 잊어요? 이걸 어떻게 포기하세요? 이걸 어떻게 보호 안 하세요? 어떻게 지켜주지 않으세요? 자기 피로 산 교회인데 그 하나님. 자,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냥 따라온 거 아니에요. 자, 23절 보시겠습니다.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23절입니다. 12장 23절 본문입니다. 역대상 12장 23절 다시 읽을게요.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다. 자, 뭐대로 다윗에게 돌리겠다고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정확하잖아요. 이들이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정확하게 세워졌고 여호와의 말씀이 정확해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서, 사울에게서 다윗 쪽으로 나라를 돌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무조건 이긴다 친다? 이긴다. 말씀에 의지하고 싸워 나가는 전쟁이니까 이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요 안 담대요? 담대요. 자, 그것도 그럴 것이요. 자, 20절 보세요. 12장 20절.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우와 실르덴이 다 므낫세의 뭐라고요? 여러분, 천부장이면 대단한 거예요. 천부장이면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싸우면은 뭐예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편에서 다윗 쪽으로 돌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진짜 담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은 그냥 무익한 싸움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또 조금 있다가 성경 강연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여름 수양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수양회를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고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건 대답을 크게 주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수양회를 가냐 안 가냐, 내가 수양회를 가냐 안 가냐 그걸 고민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번엔 누구를 모시고 갈 거냐 이걸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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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수양회를 가냐 안 가냐 그걸 고민하는 건 아니에요. 다 등록 다 하셨죠? 네. 혹시 앞에 분은 잘하고서 뒤에는 대답을 항상 이렇게. 무조건 등록이에요. 등록이고 이제 이번에는 누구를 모시고 갈 거냐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영적 싸움에는 항상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2절. 자, 32절 12장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자, 이들은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 마땅히 걸어갈 길을 알고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마땅히 결정할 것을 결정할 줄 아는, 따라합시다, 시세를 아는 자. 이 시세는 실정을 자세하게 분별한다는 겁니다. 실정을 자세하게 분별한다. 자, 요 반대가 어디 있냐면은 사무엘하 15장에 나와요. 자, 사무엘하 15장. 요 반대는 요런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이게 사기를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뜻 없이 그냥 따라가. 이게 사기를 알지 못하는, 마땅히 행할 줄을 파악하지 못하는 압살롬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성경이 표현하기를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아무 뜻 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시세를 알고 정확하게 이 시간, 이 하루.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물론 비가 올 수도 있지만 해가 뜨는데, 자, 봐요. 욥기 38장에 보면 너희들이 아침을 어릴 때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그게 욥기 38장에 나와요. 너희들이 아침이 오라고 왔냐? 여러분들이 아침아 와라 그래서 왔어요? 오락해도 와요 안 와요?
오락해도 와요? 가만히 있어도 와요. 자, 그러면 자, 수탉이 꼬꼬댁해서 해가 떴잖아요. 수탉 생각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니까 너 때문에 해가 떠서 일하러 가서 돈 벌고 농사 져서 쌀 얻고 너 때문에 과실 얻고 고맙다. 그리 인사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수탉은 자기가 울면은 해가 뜨는 줄 알고 계속 울어댔는데 종래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하니까 안 울어버렸다 하잖아요. 나한테 고맙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안 울어버렸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통닭집에 가 있더래. 마땅히 행할 길을 알지 못하는 수탉이었습니다. 자, 시세를 알아라. 자,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의 해를 떠주는데 보세요. 이 해가 떠서 한국에 아침이 오려면 하나님이 몇 가지를 운행하셔야 될까요? 그냥 우리는 아무 뜻 없이 아침이 왔어. 좋다. 하나님은 이 아침을 만들려고 도대체 몇 가지를 돌리셔야 돼요? 일단 지구를 돌려야 돼. 달도 돌려야 돼. 태양도 돌려야 돼. 모든 천체를 기적적으로 돌려야 아침이 와요. 맞아요? 그런 기적과 같은 아침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왔어 이래요. 이게 아무 뜻 없이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침을 줄 때 이거 아침은 우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는 주님 앞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죠? 자, 기도 몇 분 해요? 제 청년들하고, 청년들이 많다 그러니까. 자, 청년회에 들어가면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오늘 기도 안 하신 분 손 들어봐요. 3분 손 들어요. 네, 가서 커피 사오세요. 오늘 기도하셨나요? 네. 몇 분 하셨나요? 5분 했습니다. 5분 동안 무슨 기도를 했나요? 좀 졸다가요. 그래서 이제 그럼 오늘 5분 기도하시면 손 들어봐요. 그럼 또 5명 손 들어요. 나가서 커피 사오세요. 적어도 제가 늘 이야기했어요. 적어도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하루를 24시간 줬잖아요. 그러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아니, 헌금 말고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4시간에 10의 1은 2시간 40분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니까 나도 당황하네. 24시간 11조가 2시간 40분 아니에요? 그럼 2시간 예를 들어 40분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되겠죠. 출근이 안 되겠지, 그죠? 그래도 더 일찍 일어나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100의 1, 24시간에 100의 1, 그러면 24분이라 해요. 하루에 24분은 해야 안 돼요? 24분은 해야 안 될까요? 목사님 저 해요. 아침 먹고 하고 아침 올 때 하고 점심 올 때 하고 저럴 때 하고 다 합하면 한 15분은 할 것 같아요. 무슨 식사 시간 5분씩이에요. 1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적어도 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그날 하루 할 일, 회사 가서 할 일, 만나서 할 일, 저 같은 경우 교제할 일, 모임할 일, 모임하는 일. 주님께 주인된 것을 가장 먼저 인정하는 게 아침이잖아요. 하루 시작이잖아요. 이 하루를 주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 이 하루를 맡깁니다. 자, 우리가 시세를 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건데, 자 마지막 보고 마칩시다. 자 역대상 12장 33절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죄하고 33절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자, 왜 그러냐면 이 두 마음을 왜 표현하시냐면 29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어떻게 해요? 아직도. 자, 16절에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것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왔죠. 근데 29절에 베냐민 자손은 아직도 사울을 따라가요. 자, 이게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렸다는 것도 알지만 여전히 자기의 생각 때문에. 이게 두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 완전 주인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리고 시세를 정확하게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저희 교회에서는 12시 10분에서 15분에 딱 끝내는데, 역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너무 말씀들을 잘 들어서 제가 오늘 제일 길게 한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 앞에 허락하신 주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하며 교회에 속해서 주님을 많이 경험하고 또 주님을 많이 배우고 또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조금 있으면 또 우리 광진교회 목사님 대전도 집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영적인 전쟁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